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성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명절은 당연히 성탄절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특별히 개신교의 성도들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 전통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간에 인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여 동성애와 동성혼과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에 대해 잘못을 못 박았습니다. 옛날에는 캐롤송을 특별히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고객을 부르는 신호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마저 자기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간접적인 전도의 일환인 아름다운 캐롤을 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크리스찬들이 자진하여 가정이나 가게나 어디서든지 크리스마스 송을 틀어놓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동정녀의 탄생은 정표로, 즉 표징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북장로교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구해왔던 개혁주의 신학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포용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냐 하는岐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의 중심에는 메이첸이 서 있었습니다. 메이첸은 근본주의자라고 불려졌지만 그는 결코 당시의 근본주의 신학에 근거하기보다는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맞서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메이첸은 자신의 신학을 개혁주의 혹은 켈빈주의로 명명하면서 자신의 신학은 바로 기독교회 역사의 중심적인 흐름 속에 서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바울을 거쳐 어스틴과 켈빈을 통해서 미국에서 주목할 만하게 찰스 하지와 벤자민 워필드 그리고 다른 프린스턴 학파의 대표들에 의해 이루어진 위대한 전통이었습니다. 당시의 프린스턴 신학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지만 가장 선명하게 표현된 것은 두 개의 교리였습니다. 그 첫째는 신앙 문제의 절대적 권위로서 성경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이었으며 메이첸도 성경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메이첸에게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과 초자연적인 기독교의 기원을 역사주의의 전제들을 사용하여 도전했던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나간 것이 메이첸이 20세기 초에 감당했던 선지자적 책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이 미국 북장로교의 근본 교리들 가운데도 반영되었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4개의 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 무엇을, 성경에는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초자연적인 기원을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다는 사실이고, 셋째는 대속적 구원,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넷째, 육체적 부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의 기적들은 구세주의 초자연적인 기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이첸을 강론한 것은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동정녀 탄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첫째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둘째는 신약이 예언을 성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 성취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머리로 주장하는 바를 이해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일반 은총의 판단을 초월하여 특별 은총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문학적인 면으로 질문을 할 때 인문학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했습니다. 그 증거가 장본인 마리아 역시 의심이 있었습니다. 시험관의 아기도 정자와 난자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한 생명이 태동하는 것인데 하물며 여자의 난자만으로 아이가 될 수 있겠는가? 생태학적으로 유전공학적으로 이러한 질문이 마땅히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영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복음 1장 34,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는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하시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사람을 잉태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그 당시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와 북방 이스라엘 나라와 동맹군으로 연합하여 남방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유다의 아하스 왕은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범해 올지라도 남쪽 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표징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들과 딸을 낳는 것은 표적이 될 수 없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침입해오는 위기일발에 서 있는 왕에게 하나님이 표징, 정표로 보여주신 이적은 일반적인 표적이 아니었고 창세 이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동정녀가 잉태하여 탄생하게 되는 일 정도가 되어야 정표로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하스 왕에게만 주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었던 표적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처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적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메시아의 자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백성의 죄값을 치를 메시아는 백성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자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천사나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자격은 참 인간, 참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되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 드려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즉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벌레와 같은 인간의 세상에 오시되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왕궁에서 나시지 않으시고 호텔도 아니시고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세하시고 자상하시며 철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헤로드 왕과 여관집 주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섬길 수도 없는 죄인들인데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동정녀 탄생의 표적을 통해서 완전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늘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드립시다. 빛으로 오시고 구유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제약으로 죽었던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이해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맛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셔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를 죄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받으심으로 만족하셔서 천추의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어떤 행편이 있든지 이 엄청난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 귀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안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